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배적인 얘기는 면제년, 다시 얘기한다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오늘은 그 의미 자체를 면제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쉰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토지도 안식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제년이라 해서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서로 어떤 돈을 꾸어 주더라도 7년까지 그러니까 면제년을 두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살이는 굉장히 막 어떤 비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어떤 그런 노예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사랑채 같은 데 지내면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후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살고 또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포들끼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마치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아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전체적인 지금 율법에서의 가르침은 굉장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권이기도 하고 또 인간 존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 모든 꾸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면제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노예로 삼는 사람도 종으로, 12절에 18절에 종으로 삼는 사람도 7년 때에는 면제를 시키도록 해라 라는 그런 면제년을 둠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을 꾸어준 것에 대해서는 7년 동안만 갚게 하되 7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없던 걸로 하라는 그런 것인데, 체주,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일이죠. 그걸 없던 걸로 하라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좋은 제도이지만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좋은 제도도 인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악용되게 돼 있습니다. 다 편법이 난무하게 되고 그걸 또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에 다 결국은 없어지게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결국은 이제 빌려주게 될 것이고, 감안하게 빌려주게 될 것이고, 또 빌리는 사람도 그런 걸 감안해서 빌리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이 빚에 평생을 허덕이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과 5절에 핵심 정신이 들어있는데, 이 율법의 정신이, 핵심 정신이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명령, 내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매 7년의 면제년이라는 이런 제도를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이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다 부강하고 다 견실해가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통치할지언정 통치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견실한 아주 정신이 제대로 된 중산층들이 늘어야 한 국가도 힘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퓨리탄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한참 산업혁명에 의해서 막 산업이 발달될 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주 보수적인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중산층이 됩니다. 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정신력이 똑바로 박혀있지,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자기 신흥 세력이 되는 거예요. 신흥 세력이.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모두가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정신력도 강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해서 어디서든지 뭘 하더라도 중상은 또락 따라갈 수 있게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중상은 가고,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해도 항상 중상은 가고, 뭐든지 해서 바로 그 중상 이상이 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사업을 하더라도 뭐 그 분야에서는 항상 중상은 쫓아갈 수 있는 그 정도를 유지해서 기독교 정신 아래 우리가 삶을 투철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 나라 풍토는 자연스럽게 저는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됩니다. 어떤 막 과격한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그것은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훌륭한 율법의 가르침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것이 경건의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또 성도의 경건의 하나의 표지로 강조되고 있고 덕을 세우는 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같은 동포들끼리 어려울 때는 서로서로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정신이 있죠. 불우이웃 돕기 같은. 그리고 서로 지금 뭐 우리도 누가 결혼을 하면 다 같이 가서 도와주고, 장례가 일어나면 또 다 같이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어떤 의무를 다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를 돕는 정신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정신이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정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 악한 눈으로 대하지 말아라. 모질게 대하지 마라. 줄 때, 베풀 때에는 아낌없이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처럼 우리가 곰곰이 사회를 따져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각자 빚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줬고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각자의 서로 도와야 될 의무가 파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누군가의 덕이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고 그리고 사람에게 또 사회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탈인간화, 자꾸 인간성을 상실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갑질이 난무하고 또 비인격적이고 서로 냉소적이고 아주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풍토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한 심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조금 잘 이끌어주면 모든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묘하게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악한 눈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막 서로 이기적이어 가지고 서로 막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제가 본 어떤 방송 프로에서 한 사례를 설명했는데 요번 달이죠. 요번 달 초에 사귀는 애인과 함께 택시 타고 가다가 장난스럽게 뒷좌석에 앉아서 방귀를 꼈어요. 남자가. 근데 이 운전기사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타던 사람이 이거 뭐 그냥 적당히 안 넘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고 택시 기사가 같이 따라 내려가지고 회칼, 낚시할 때 회쳐먹던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 회칼을 끄집어 내가지고 12번을 찔렀어요. 그 남자를. 그래서 그 남자는 가까스로 병원에 옮겨져서 목숨은 구했는데 콩팥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이 팔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팔에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찌르고 도망도 안 가고 그렇게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잡혀서 지금 이제 소송으로 법적인 형벌을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들, 세상에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배신했고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그 심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에 확 기분이 나쁘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수록 인간성이 상실되고 문명과 문화, 물질적인 누리는 삶은 형상이 됐으나 인간성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발전된 문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더 갈수록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선한 마음으로 또 이런 정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인간답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정의롭게 실천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천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또 한간에는 공산주의 시스템이 더 낫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더 낫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그 주장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은 다 나름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좋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사람, 어떤 주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용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도 악용이 되고 사회주의도 악용이 되고 공산주의도 악용이 되고 다 악용되는 거예요. 악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스템은 더 악용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효력을 못 발휘하고 무산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나마 어떤 민주주의나 또 자본주의, 또 변형된 자본주의, 좀 더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가미된 변형된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사람들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더 적합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약이 다 좋습니다만은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을 대중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약이 코로나19 약이 발견이 이미 개발이 됐지만 그걸 대중화할 수 없는 건 부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좋되 부작용이 없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해서 가장 어떻게 하면 좋게 살아볼까라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교육하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자연주의처럼 내방쳐놓고 내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면 인간의 이 악의적인 악한 본성들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배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더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그걸 스스로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문학을 인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인문학과 신학이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고 계시고 길러봤겠지만 아이들 하나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서학이라고 해서 배워왔을 때, 이 실학 중에 한 분야의 서학이라고 배워왔을 때 그들이 우리가 배웠던 성리학을 버리고 그것을 택했던 사람 중에 마음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실천한다라는, 이게 너무나도 신선하고 탁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캐나다, 한국의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유일하게 이 기독교 신앙을 자발적으로 가서 받아온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배우는 인문학들은 다 인간 스스로를 성찰하고 인간의 선한 마음들을 스스로 끌어내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결국은 무력한 인간들이 그런 면에 있어도 얼마든지 악용되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요. 바울이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해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못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 속에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문학에 멈춰서 인간 대 인간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선에 가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통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악용될 수 있고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서로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런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자발적이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줄 알고 그분을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게 훈련이 돼야만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토록 교육에 훈련에 공을 들이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니면 결국 실천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것이 탁 뿌리를 내리고 그 배운 대로 훈련된 대로 쫙 실천해 나가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정말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강소형 국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탁 드러나며 세상의 모범이 돼서 모든 사람이 그 제도를 배우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배우려고 다 오게 될 건데 그걸 실현해내는 이제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 속에 다시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결론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신학을 하고 그분 안에서 인문학을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복음의 원리대로 철저히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발휘되는 탁월한 능력 발휘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또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어떤 대안을 찾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좋은 정신들은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복음의 원리 속에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더 세상의 법이 좋아지고 세상의 의식이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또 기본적으로 심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한 심성들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성경의 궁극적인 비전과 이상이 그나마 실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고 부강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3절에 흠없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을 하던 6월절 밤, 그 밤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었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처음 난 것은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성경의 사상을 쭉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에 하나만 남기고 다 뒀어 라고 주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히려 내 것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상징적으로 이것은 너와의 나와의 언약 관계야. 이것도 안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만 받을 테니 나머지는 다 네 뜻대로 너를 위해서 써라 라고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고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없을 것들이에요. 없을 것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6장에 이어가 6월절의 어떤 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건강하고 그러면 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 효과적이고 더 가치 있게 관리하고 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쓸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들을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결국은 모든 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얻고 해서 다 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소유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숙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그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뜻에 맞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숭고한 신앙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위대한 정신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능력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뿌리를 내려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난한 인생이 없기를 바라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지도자가 될지언정 통치당하는 일이 없는 강한 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